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건대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따라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로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을 일깨웠고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서 탐욕을 일으킵니다. 나는 과거에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는 생명을 주어야 할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거룩하며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움에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를 죽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게 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법을 발견했습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에 물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대신 정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따라 육신의 죄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결국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으로서 양자됨과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왜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큰 슬픔과 끝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나의 동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더라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후손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해서 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된 후손입니다. 이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보일 자에게 긍휼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며 또한 누구든 완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또 하나는 평범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며 진노받을 그릇들을 견디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도록 준비된 긍휼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부요한 영광을 알리셨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들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린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아지고 고모라와 같아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인해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며 의를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